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인류 역사에 가장 좋았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돌을 씹어도 다 소화가 된다는 젊은 시절이십니까? 아니면 처음 연애할 때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시절은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노동을 안 하셔도 그래도 국가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시면서 은퇴하신 어른들이 참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절을 가리켜 우리는 요순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설 속에 있는 나라 같은 때고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4,500년 전 고조선보다 앞서서 있었던 시대가 요순시대인데, 그 시대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임금님이 그 평민 복장을 하고 연두 순시를 나간 거예요. 농촌에 갔더니 한 농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죽 정치를 잘했으면 저렇게 행복할까. 그리고는 너무 좋아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양반, 혹시 왕이 누군지 그 이름은 아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의 답변이 왕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왕의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게요? 왕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왕의 이름을 몰라도 행복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꿈꾸는, 중국 사람들이 꿈꾸는 좋은 시대는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몽이라고 하는, 이 몽, 꿈몽자를 쓰는 거거든요.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회복하는 것을, 다 꿈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런 배고픔의 문제나 굳이 왕의 이름을 몰라도 행복한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까지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겉대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찾으면 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긴 게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났겠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 하나는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필요 없다. 굳이 농사 짓지 않아도 되고 물고기 잡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저분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온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것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문제가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삶의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리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먹고 사는 우선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미국에서 그 버리는 음식만 버리지 않고 아프리카로 가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얘기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 덜 먹으면서 고통만 나눠도 해결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린 그 살과 피의 사건,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배고픔의 문제가 중요하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60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도대체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에 대답이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말이 너무 어렵니? 그
그럼 내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줄까? 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말이냐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정확한 뜻이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들을 화가 나게 만드느냐? 내 말이 너희를 분노케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쉽냐 어렵느냐라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이스라엘이 로마 땅에서 회복되는 것을 원하였어요. 자기들이 원하였던 것은 나를 쫓아오면 모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원하였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예루살렘의 임금이 되어지면 너는 우정승, 너는 좌정승, 너는 국무총리,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과는 전혀 생뚱맞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너희들은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분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깊은 말씀을 63절에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63절의 해석이 필요해. 먹는 것, 마시는 것, 돈을 버는 것 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이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혼과 육의 그 영이 아니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무익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눕고 자는 것, 결혼하는 것, 일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다 죄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갈등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혼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이 육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 말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관심 없는 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 우리 그 교회 교인들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열무김치가요 10단의 1불이에요. 10단의 1불. 10단의 4단에 또 1불도 했대요. 큰 거는 4단에 1불, 다른 것들은 10단에 1불. 우리 남자들은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귀가 솔깃해져서 그곳이 저 시온마켓이냐, 한남 체인이냐, 어느 지역이냐 난리가 났어요. 관심 없는 말은 안 들어와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선생님의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중국의 고대 책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이라는 책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게 그 옛날 고대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6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갈 사람과 천국으로 갈 사람을 이미 구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로, 본인이 생각하는 공평의 문제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판단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영생의 문제를 포기할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불렀다 안 불렀다, 저는 그거 지금 관심 없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을 텐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듣는 것, 그 어떤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6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물고기 2마리와 버리떡을 먹었던 2만 명 말고, 여러분 2만 명이 그걸 먹었다고 하면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났겠어요. 또 배고파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 거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집으로 들려가서 배고픈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다 많이 데려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수백 명씩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이 안 떠나게 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제자 한 명 보내서 코스코에 가서 큰 거 피자 하나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각 낸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나씩 쥐어주고 지금부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여라. 그럼 월요일 날 피자 파티 열리는 거예요. 점심에는 월남국수 한 그릇만 사오면 돼요. 제자들 12명 보고 그릇 앞으로 대동, 그럼 다 넣으면 예수님이 붓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나눠줘라, 그러면 그날 월남국수 파티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고기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라. 고기 한 대 스테이크 하면 그날은 스테이크 그냥 파티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67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마저 갈 거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안 떠날 거지? 라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오셨는데 그딴 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빵만 주면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된다는데 왜 그건 안 들어주고 엉뚱한 소리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지식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잖아요.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쉽지만 그게 맞아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떠난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영원한 삶, 영생보다는 오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영원한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방 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10년째입니다. 제가 처음 이 본당을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올 때 저를 맞이했던 분이 변청자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이 생생한데 그 10년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죽어가고 있고 어른들도 죽어가고 있고 치료하던 의사도 간호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한까지의 거리를 재보았습니다. 이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장 빠르게 우한까지 가는 건 논스톱이 없으니까 가면 19시간 45분이면 저희가 우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19시간, 거의 20시간을 가야 되는 그 먼 거리, 너무 감사하게도 비행기 가격이 500불입니다.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먼 곳에서, 여기서 20시간이나 떠나져야 겨우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지금 공포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 정도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한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미국에 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죽도록 곡상하고 고생하고 또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답게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도록 고생했던 것,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그게 점이나 되겠습니까? 연약한 몸을 지니고 태어나서 늘 아프고 힘들고 아프고, 나는 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병을 달고 살고 약을 달고 사니다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영원토록 삽니다. 반대로
육신이 너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서 건강한 다음에 헛짓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건강해서,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이가 들어도 하다가 건강한 채로 죽었는데, 그 건강한 채로 살았던 그 인생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그의 인생이 영원까지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그가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나서 가난할 대로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간 것과,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뭐 하나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돈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없고 남들에게 뭔가 또 늘 쉽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말함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잘 살고 행복했던 그것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가 잘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